사람이 이 땅에 사는데 무엇을 하든지 또 무슨 생각을 하든지 뭔가 몰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내 마음이고 내 현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걸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이 말씀은 정말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생각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었다. 이걸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걸 받아들이라 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바로 또한 우리와 함께 예수님께서 죽은 자와 함께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해야 한다. 우리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또한 그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에게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생명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에게 함께하는 사람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모르지만 사후에 가서 그것을 확실하게 맞닿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아직 그 시간이 아니지만은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야 할 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분이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공통점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명은 거기에 있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내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입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상관이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이미 나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 나를 생각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말씀드리면 밭에 가서 일을 하든 논에 가서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항상 내 한쪽에는 뭘 생각해야 하냐면 다른 한쪽에는 상대방을 대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서 내 다른 한쪽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교통하고 있다는 것을 늘 그 생각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말하면서도 그리스도와 함께 내 생각은 거기에 두어야 돼요. 일을 하면서도 내 생각은 그리스도와 함께 생각을 두고 있어야 돼요. 그랬을 때에 내게 갑작스러운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내 운명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무슨 일이 당할지 모르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그런 것처럼 내가 집에서 떠나기 전 내가 잠자고 일어나서 하나님이여 오늘 이 시간부터 하루의 모든 시간은 난 알지 못합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내 운명을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은 벌써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죽은 자 다시 말하면 오늘 죽는 게 아니에요.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합니다. 이런 말합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미 죄의 고리와 끊어져서 그리스도와 함께 한 사람이라는 것을 다시 새롭게 인식하면서 살아야 할 부분이 있다. 거기에서 여기서 끊어져 죽었고 이제는 다시 새로운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이다. 그건 같지 않아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지난날의 삶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사는 새 생명에 사는 것이다. 그런 입장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살아갈 동안에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일을 만날 때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고민하기도 합니다만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나서 우리는 서로 불편한 것도 있기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왜 그래? 그럴 수가 있을까 하는 섭섭한 마음도 생길 때도 있고 그런데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왜 섭섭한 마음이 있는가? 왜 뭔가가 거기에 못 있는가? 이것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의 사람은 내가 생각할 일이 아닙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모든 운명이 아버지 앞에 맡겼다면 아버지 앞에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여기서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가볍게 골몰할 필요가 없습니다. 걱정할 필요도 없고 다른 어떤 생각에 섭섭한 것도 생각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별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이 우리에게 자리 잡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때때로 섭섭함도 있기도 하고 근심도 있기도 하고 걱정도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를 떠나지 못하게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한다면 자유함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묶여있지 말고 털털 털어버리고 주님 안에서 사는 자처럼 살아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다른 어떤 것에 매일이냐고 하는 것을 마음에 두지 마라. 생각도 따로 하지 마라. 그거죠. 그거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죽은 사람이 무슨 섭섭함이 있고 죽은 사람이 무슨 걱정하고 그럽니까? 그러잖아요. 나는 이미 죽었다. 그가 나에게 섭섭하게 한들 나는 이미 그 생각을 가질 수 없는 자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시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내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새 생명이다. 새롭게 살리심을 죽었다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엄청난 신비로운 비밀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나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자가 죽었다가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은 것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그걸 잊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다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이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에 아침에 나도 부활할 것이니까.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매여서 살고 있지만은 이 땅에 바등바등 묶여서 살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고, 거기에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의 약속이 있어요. 그 소망의 약속이 있는데 먹으려고 이 땅에 아직도 바등바등 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그거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삶의 의미가 이제는 예수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가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지 않아요. 내 삶의 목적도 같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가치도, 그 생각도, 그것마저도 같지 않아요. 내 행복도 다른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정치가들이 하는 것처럼 여러분 행복합니까? 이런 물음이 아니에요. 정치가들이 물어보는 행복을 묻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다시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간다는 소망 등에 있으니까 그것을 믿음으로 갖고 사는 사람에게 행복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히지 말아야 돼요. 얽히면 안 돼요. 그냥 대충 그렇습니까? 그렇군요.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그 정도로 끝내는 것이 내가 편해요. 여러분 살아갈 동안 내 마음에 괜히 걱정, 근심을 끌어들이지 마시고 그러려니 하고 나는 다른 사람이다. 이걸 가질 수 의지한다. 아시겠어요?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구를 만났든지, 아니 동네에 누구를 만났든지, 농정에서 누구를 만났든지, 무슨 밥을 먹다가 뭐도 하든지 이제는 너무 얽히려고 하지 마세요. 자유롭게.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런 것을 받아들인다면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그 삶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그리스도의 삶의 기쁨을 함께 가야 된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에 나도 함께 동참해야 된다. 사람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리스도께서 기뻐하는 것은 이겁니다. 형제와 형제의 기쁨을 주래요. 형제에게 나눠주래요. 형제에게 편안함을 주래요. 불편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아버지 안에서 온 것이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으로 십자가를 주신 것이 바로 거기에요. 로마서의 5장에
십자가는 사랑이 확증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제부터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상대를 사랑하고 기쁘게 하는 것.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거듭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중생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아니 직분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상대방 이 사람도 괴롭히고 저 사람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거듭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직분 받았으니까 생명을 얻은 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매우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보여지는 열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것은 형제에게 불편함을 주는 게 안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냐면 내가 저 사람 원치 않지만 원치 않는 사람이라도 사랑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수까지 사랑하라. 원수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이게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얻은 그런 사람의 삶이다. 그리스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면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다시 산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산 것이다 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살아있는 것이다. 그리고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관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속에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려고 하는데 아니 내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갑자기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이 떠올랐어요. 내가 일하고 있는데 내가 전혀 생각지 않는 무언가가 떠올랐어요. 이 떠오르는 것이 누군가를 살피게 하는 것일 수도 있기도 하고 누군가를 돕게 하는 것이 있을 수도 있기도 하고 누군가를 갖다가 주라고 하는 음성도 들을 수도 있어요. 그것을 실천해 가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내 생각대로가 아닙니다. 나는 아닌데 내 마음속에 내 속에 원치 않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 그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잘 들어보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이 속에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까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사는데 내가 내 생각대로 살았는지 아니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도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이다. 다시 말하면 예배당이나 왔다가 예배드리고 가고 예배당에 왔다가 가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했었습니까? 내 안에 오신 그분에게 의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그래야죠. 내 안에 계신 주여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그것이
기도예요. 내 안에 계신 주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인도하옵소서. 기도는 했는데 내가 뭐라고 기도를 했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게 아니라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임하신다 하셨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고민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지만 땅에 속한 자로 살지 말고 위를 보라. 위를 보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은 요한복음 14장에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자신을 영접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도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나를 영접한 자들을 내가 다시 데리러 올 것이다. 내 아버지 집에 저들이 거할 곳이 다 마련이 되면은 내가 그들에게 내 아버지 있을 곳으로 내가 데려갈 것이다. 이건 엄청난 겁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기쁨으로 사세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는 이가 누구냐? 천국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친히 내가 무엇인데 데리러 오신데 나는 마중 나갈 생각도 안 하는데 나를 데리러 온다. 내가 무엇인데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럴 만도 못한 사람인데 데리러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니라. 다시 말씀합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이거는 엄청난 선물이에요. 이거 아십니까? 이제는 이 정도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내려놓고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는 내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추졌으니 그곳을 바라보고 살지 않을 수 없군요. 이제 이 마음을 받아들입시다. 아멘. 마음 가볍게.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 말씀합니다. 자, 지금 나는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그렇죠? 자,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다. 이것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갈 거예요. 먼저 가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가는 사람이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가는 건 가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아무 때에도 갈 것인데 이제는 어떤 모양으로 가는지 모르지만은 갑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떠나게 되면 우리에게는 갈 곳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고 삽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나에게는 갈 곳이 있다. 이 땅에서 내가 다 생애가 끝나면 나에게는 갈 곳이 있다. 하늘이 열려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손도 안 벌리고. 너무나 나 같은 사람에게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있다니요. 시작. 손 벌린 사람만 아이고 소만 아이고 손 안 벌리고 그냥 창피할 것이 이건 수줍을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렇습니까? 여기서 지금 비밀을 말씀하는데 그렇습니까? 그래요. 아이고 그러면 빨리 가야지 얘기하지. 그러니까 아픈 것도 이것도 다 나를 오게 하시는 신혼가 보다 그렇게 기다리죠. 아이고 왜 내가 이렇게 아파서 죽어야 되나. 다 아파서 죽는 거예요. 뭐 여러분 왜 그러냐면 성경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에게는 저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답니다. 그런데 그 생명책에 아무개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이 됐대요. 이미 그 생명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는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늘에서 내 생명책에 기록이 됐다면 아 그렇습니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니 아이고 감사해라. 펄떡펄떡 뛰어야지. 가봐야 알지. 말도 이게 말이 되냐고. 야 안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주님이 오늘 여기 이 사도 바울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주께서 오실 때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이다. 경장을 말씀하세요. 주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 아니 보시오. 내가 그때가 언제일 줄 모르고 땅속에 묻혀버리는데 온다고? 온다. 오신다면 오신 줄 알아. 문 땅속에 묻어서 썩든지 말든지 그거 상관없어. 데려간다면 데려간 줄 알면 되는 거 아니오. 여러분 요한복음에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있어요. 저는 죽은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고난이 있어요. 무덤에 갇혀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고난이 그렇다니까. 묻어서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골골한 사람 데려간다는 게 아니고 묻혀서 썩어서 아니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 그 지금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거기는 열대지방이라 죽은 지 사흘이 되어서 썩어서 냄새가 난답니다. 이제는 산 사람의 모습의 형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앞에서 그 사람의 어떤 모양이냐면 이미 시체를 다 붕대로 감은 상태예요. 그 사람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다니까. 그랬더니 죽은 모습으로 나왔대. 썩어 냄새나는 거 나왔대. 아니라니까요. 살아서 나왔다니까요. 걱정할 것이 따로 있지. 무덤 속에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썩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능력이요. 전능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어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거는 세상에 어디서 얻을 수 없는 이거는 엄청난 소망.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보람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말씀을 빠지고 이건 이 핑계 대고 빠지고 저 핑계 대고 빠지면 이 소중한 말씀을 못 들어요. 또 듣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사람은 다시 살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절망할 수가 없어요.
소망 있는 사람이 절망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세요. 이 말씀하는 거는 하늘에 소망을 두게 말씀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는 거지. 하나님의 음성을.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고 그 안에 너희의 생명이 감춰졌느니라. 이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쟁쟁하게 들려지는 가운데 살아갈 동안에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무슨 일을 단 상관없지만 이 말씀만은 내게서 들려져야 된다.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상관없어요. 나는 분명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사는 사람이다. 주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를 분명히 데려갈 것이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가끔 전에부터 그랬지만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좋습니까? 그럼 좀 해봐요. 나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시작. 너무 좋습니다. 아는 사람 뭐예요? 기도합시다.